메리 크리스마스. 어째 오늘 기쁜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진짜 기쁜 날 맞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얽혀 등장하는 인물들로 헤롯 왕이 머물던 왕궁과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마구간과 구유 그리고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헤롯 왕과 왕궁을 등장시키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키므로 오신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좀 다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위 신화에 보면 대부분 탄생 신화들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 보면 곰하고 환인하고 해서 단군이 태어나고요. 박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장치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의 등장에는 처음부터 매우 특별한 형태의 탄생 설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의 탄생을 보여줌으로써 그 존재가 그만큼 특별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한 장치가 생략되어 있고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음을 보도합니다. 그 당시 아무런 힘이 없던, 그래서 위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평범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부모도 그저 명하는 대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는 거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거절합니다. 즉 해산할 날이 되었으나 묵을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것도 특별한 인간이 아닌 우리 곁에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넘어서 너무나 평범한 인간, 보통 사람들처럼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국간의 구유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인간의 거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도 있습니다. 힘의 거절이고 인간들의 기대의 거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오심은 마국간의 구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눈높이에는 성이 차지 않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힘있는 모습으로, 좀 더 특별한 모습으로, 좀 더 좋은 가문의 자녀로 그렇게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기대를 거절합니다. 힘으로의 해결 역시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마국간의 구유,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신이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통의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 그만큼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국간의 구유조차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한가운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자들이 목자들이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와는 사회적 위치에서 또는 명예에서 완전히 다른 이들입니다. 탄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느냐는 바로 태어난 사람의 신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태어난 자리에는 왕들이 가지요. 그것이 왕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아기 예수께 찾아갈 때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 경배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면서도 빈손으로 찾아옵니다. 예물 하나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 20절에 보면 아기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물을 가지고 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의 방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그 말 속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에 반해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비슷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헤롯 궁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 읽은 것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부분을 찾아 읽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차이점은 바로 백성에 대한 규정,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 또는 내 백성이라고 전함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한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에서는 온 백성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특별한 대상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오셨음을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소식이 들려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던 동방박사나 또는 헤롯궁에 있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특별한 자들이란 그들이 특별해서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소식을 들은 자들이 특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있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나 인간의 구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이들이 곧 특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목자이지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가 됨으로써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자들이 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볼품없는 목자이든 또는 동방의 박사이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이 곧 특별한 자들임을 오늘 목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곳이 바로 그들의 삶의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그 복된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급 정보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저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하게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보, 가장 큰 정보를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려졌음을 목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 이름조차 관심 없어서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그저
그 지역의 목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가장 큰 특별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제들이 된 것처럼 그저 세상으로 볼 때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장 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곧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으로 높여주신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전하는 베들레헴에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자들에게 주어진 평범함의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너무나 평범한 그들의 삶의 가장 특별한 어느 날이 바로 베들레헴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 그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오신 이 성탄의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별과 잣대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별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특별함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